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우리 두 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2025년 영세교회 청년부는 앞에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셨듯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는 청년이란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2025년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보시다시피 제가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은 임하소서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는 2025년 우리 영세교회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제일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저마다 누구나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높아지는 것, 그런 것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누구나 삶의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사역하시는 삶 내내, 그리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줄곧 한 가지의 가치만을 추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서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딱 한 가지만 줄곧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반복하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할 것 같은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2025년을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라는 헬라어를 보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실리오라는 동사의 이제 명사형이 바실레이아인데 왕국 또는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1세기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곳,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한 단어로 쉽게 정의하거나 우리에게 쉽게 와닿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도 계속 하나님 나라 하는데 그게 뭐지? 한순간 딱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정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런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 속에 감추어진 아주 귀중한 보화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 아무도 모르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과 같은 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심겨져서 자라났을 때 많은 새들이 깃들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유로서 하나님의 어떤 기쁨,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여러분 어렵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입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 단면만으로 이해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아주 다각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도 있을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공동체라는 면도 있고 개인이라는 측면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신비로운 것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곳 안에서 경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모호하고 저게 무슨 말이야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주원이 찬양 선정을 아주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보통 상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가 그곳으로 갈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또 임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나오는데요. 주로 이 하나님 나라, 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내용은 언제 나오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돼요. 의인은,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해요. 그럴 때 바로 등장한 것이 이런 개념이에요.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 나라가 소망하고, 내가 죽어서 저 끝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다. 하나님 그곳을 내가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주로 신천지에서 많이 인용하는 성경책이죠.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였냐면 1세기에 로마의 통치를 받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본인을 하나님으로 칭호하도록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황제시여 라고 부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황제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죽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원형 경기장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몰아놓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 사자, 이런 곰 이런 것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싸우게 합니다. 싸움이 될까요? 안 되죠.
그냥 굶주린 사자가 그 그리스도인의 목을 물고 뜯어 먹습니다. 피가 막 낭자하겠죠. 그러면 그 관객들은 그 피를 보고 환호성을 외칩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옷을 발가벗겨요. 그리고 원형경장에 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만 해도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붙잡히면 그 다음날 아주 음란한 그 그리스 로마에 나왔던 그 연극을 재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성적인 아주 문란한 행동들을 하게 만듭니다. 아주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게 하고 또 그리고 바로 죽여버려요. 그럴 때 나타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고난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성도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게 되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 그곳에 있으면 내가 너희의 눈물을 모두 닦아줄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여기서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면 나 적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를 위해 예배하신 그곳에 가면 난 그곳에서 고통 없이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버텨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고통을 당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러나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험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 간에 이런 교제를 나눌 때, 저희가 어제 섬김의 MT를 다녀왔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먹고 마시는 성도 간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바로 그런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것을 맛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천국, 죽어서 가는 곳만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만 한다면 이 땅 안에서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빨리 죽고 저길로 가야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땅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하고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라고 이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약 30살쯤 되셨을 때 처음으로 성령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라는 이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이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지금도 틱톡 틱톡 이렇게 흘러가는 그냥 아주 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 아주 특별하고도 순간적이고 영원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마치 아주 1분이 아주 길게 느껴질 때, 또 아주 긴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순간들, 뭐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한 10분 한 것 같은데 한 1시간 한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가, 아주 특별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걸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는 방식이 바로 이 회심입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회심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그리고 어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그리고 어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심은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던 길을 완전히 멈추고 방향을 180도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는 방향을 딱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잘못된 길이라면 멈추고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서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를 설정해야겠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 복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거기까지가 함께 갈 때 회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짐 월리스라는 사람은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 둘 다에서 회심은 주인을 바꾸는 것을 포함한다. 회심은 우리가 인간 존재의 모든 범위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영적이고 경제적인,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영역에서 말이다. 회심은 우리가 가던 죄의 길을 멈추고, 우상의 길을 멈추고, 욕심에서 멈추고, 불의에서 멈추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는 그런 모든 욕망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 향하는 것,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굉장히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짐 월리스가 말했듯이 완벽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회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우리의 경제적인 관념도,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모습도, 개인적인 것도 모두 변화될 것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도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소망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삶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나갈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단 한 번, 수련회에서 그냥 한 번 감정적으로 나 회심했어 하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회심은 날마다 평생 순간이 아닌 과정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회심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그 걸음을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 함께 나와주시고,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될까? 너무 어렵다. 나도 잘 이해 안 되는데 이것을 설교하면 청년들이 이해할까? 그런 생각들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그곳이기도 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땅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근근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통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호하고 정말 어렵다 하는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노래 하나를 듣게 됐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노래인데 이찬혁이 부른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 들어보셨나요? 장래 희망이 아니라 장례식 할 때 장래를 희망한다는 노래예요. 거기 가사 한 말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사 보여주세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빼는 게 아쉽네. 이찬혁이란 사람이 옛날에 발표했던 곡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라구나. 어떤 너무 어려운 이런 개념 그런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그 기쁨.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도 전혀 괜찮은, 오히려 그곳을 가고 싶은, 장래를 희망하는 그런 소망을 담은 노래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고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삶의 문제에 저도 여전히 급급하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버겁고요. 그러나 이찬혁 씨처럼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소망하고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갈 때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